샬롬.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또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중심으로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8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4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못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곧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하신 뜻, 완전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 모두가 다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지금도 고통받고 신음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가며 더욱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하나님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 연약한 이들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전쟁에 휘말린 모든 땅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젊은이들이 애꿎은 전장에서 희생당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세계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속히 오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도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동해에 또 경남지방에 그리고 온 국토에 이곳저곳에 산불이 일어나서 자연이 신음하고 또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불길이 속히 잡히도록 하시고 더 이상 애꿎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또한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더 거세게 확산되어 갑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진들과 또한 소상공인들, 많은 국민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민족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그 선거를 통해 세워지는 그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새 학교, 또 새 학년, 새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이 한 학기가 또 이 한 해가 주님의 은혜로 복되고 풍성하고 행복한 한 해가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진보, 또한 지식의 진보, 몸과 마음이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아버지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복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몸과 마음이 병들어 곤고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일어나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그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떤 일에도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모든 쓸 것을, 필요를 주님 최선의 때에 최고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총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꽉꽉 채워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들아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을 빌어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이 누구입니까?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편지하시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편지의 내용은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시험하는가, 어떻게 속이는가,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그리고 교회는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단의 공격과 속임을 대처하고 이길 수 있겠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아가 교회들아, 이겨라, 견뎌라,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이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싸움에 대한 응원과 격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싸움 가운데에 교회가 들어가 있는데 그 싸움을 잘 싸워내라는 예수님의 격려와 응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 가운데 들어가서 반드시 승리는 너희의 것이 되는데 그 싸움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혹시라도 질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단과 마귀의 공격을 잘 이겨내라. 격려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7교회를 향한 각각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 각각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서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각각의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그건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전체 7교회에게 주신 그 편지의 형식을, 공통된 형식을 먼저 좀 살펴보면서 그 형식 가운데 나타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각각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가진 형식의 공통점이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게 각각 편지를 주시는데 그 편지의 형식이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형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수신자를 밝히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에베소 교회야, 서머나 교회야, 버가모 교회야 하면서 그 교회의 이름을 부르셔요. 마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생명의 단비 교회야, 뭐 어디 교회야. 그리고 우리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수용아,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전체를 부르시는 것이 그 편지의 공통 형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이름,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시면서
그 수신자가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송신자가 있잖아요. 송신자는 누구예요? 발신자. 예수님의 특징, 예수님의 성품의 일부를 각각의 교회에게 진술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는 우리가 오늘 살펴봤는데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예수님은 7뼈를 붙잡고 계셔요. 7 금초대를 다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버가모 교회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냐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 이렇게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각각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 각각의 교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죠. 그건 뭐냐면 그 교회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한 지식, 정보를 예수님이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설명하시냐면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사실은 너희들은 궁핍한 자가 아니라 가장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반대로 라오디아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는 뭐냐면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부요한 자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너희들이 벌거벗은 자들이고 눈먼 자들이다. 수치스러운 자들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모르고 있는 부분까지 우리 교회에 대한 각각의 교회에 대한 각각의 성도에 대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각각의 교회를 알고 계시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그들을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죠. 그 칭찬과 책망의 내용이 모든 교회들에게 나옵니다. 또 다섯 번째로 그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곧 오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그러므로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그냥 스치듯이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곧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약속이에요. 모든 교회들에게 그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명령을 내리셔요. 그 명령이 뭐냐면 들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말씀으로 진리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들을 귀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오직 교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데 교회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으니까 들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이 귀를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은 소리가 들리거든요. 달콤한 소리, 시끄러운 소리, 고민하게 하는 소리, 혼란스럽게 하는 소리, 속이는 소리, 이 많은 소리들에 우리의 귀를 열어놓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소리에 우리 귀를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들어라. 귀 있는 자들아. 들을 귀를 주었는데 왜 그 귀를 세상을 향해 열어놓고 있느냐. 나에게 들어라. 나를 들어라. 귀 있는 자들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래서 그것이 7번째 공통된 내용인데요. 교회들에게 편지하시면서 주시는 공통된 내용 7번째, 이기는 그들에게 그 음성을 듣고 이기는 그들에게 주실 상급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각각 이제 교회들에게 그 상 주시는 상급의 내용은 조금씩 다 다르죠. 요약하면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동일한 주이십니다. 모든 교회를 동일하게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 모든 교회를 각각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 각각의 교회들을 똑같은 사랑으로, 깊은 사랑으로, 깊은 관심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교회의 장단점을 알고 계시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 이 땅에 있는 모든 참된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말씀입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어디에 싸우라는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 다른 본문들 에베소서, 고린도서의 그 싸움에 관한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는 어떤 부분이, 어떤 메시지가 싸우라는 메시지일 것 같습니까? 이기는 그들에게는, 이긴다는 게 뭐예요? 싸워야 이기고 지는 것이 있죠.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들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싸움 속에 교회들, 성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인 것이죠. 그 계시록 11장에서 13장에는 그래서 무정에게서 나오는 짐승, 용, 옛 뱀,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과 교회가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 그리고 그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어떤 것.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무엇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에요. 마귀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마귀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마귀를 표현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세상의 배후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들을 조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심판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인간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그 싸움의 대상이 어떤 견고한 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진을 무너뜨리는데 그 견고한 진, 그 마귀가 구축해 놓은 진지는 무엇이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빼고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 하나님을 빼고 만들어진 모든 이론, 하나님을 빼고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인간들이 하는 모든 공부와 쌓아 올리고 있는 지식들, 발전시켜 나가는 모든 학문들, 하나님을 빼놓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구축하는 견고한 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 인간을 이 모든 세상 우주에서 가장 높은 존재로 올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싸움은 바로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근데 여러분, 그 마귀가 속이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마귀가 장악하고
마비하고 있는 대상 두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 교회 자신인 것입니다. 그 마귀는 세상도 속이지만 교회도 속입니다. 성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교회들아, 하나님을 알되 적당히 알아라. 우리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을 믿되 내일부터 믿어라. 순종하는데 내일부터 해라. 예배 드리는데 오늘 말고 내일부터 드려라. 기도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내일부터 해라.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좀 적당히 알아라. 교훈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라. 인간적이지 않으냐. 그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성경이 교회를, 사람을 얼마나 훌륭하고 차원 높게 만드냐. 적당히 알아라.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속임인 것입니다. 진리를 그냥 교훈과 도덕 수준으로 머물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그 싸움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과의 싸움이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힘겨운 싸움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있는 성도로 부름받은 바로 나 자신, 교회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알고 넘어가려는 나, 하나님을 사랑은 하지만 적당히 사랑하는 나,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 보이는 나,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좋은 학교 가고 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하고 믿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 물질주의, 인본주의, 샤머니즘, 기복신앙,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속여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귀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그것이 마귀의 속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이 식어집니다. 무엇에 대한 사랑인가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져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한 사랑이 커져요? 세상적인 것,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사랑이 커져요. 마귀의 속임인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교회의 삶 속에 거룩함과 성숙함을 해치는 모든 것들과의 싸움이 필연적으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이에요. 피할 수도 없어요. 피해서도 안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그 싸움을 잘 싸워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어제는 그 싸움을 잘 싸우셨나요? 어쩌면 우리는 그 싸움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너무 그 싸움 가운데 패배가 길어져서 싸울 의욕도 없는지 몰라요. 그 싸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환난이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안일함, 영적인 해이함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인식조차도 못하는 식물교회, 식물 성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각 동네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또한 모든 교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때에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 중에 있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이들 가운데에는 내가 왕권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는 자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로 그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고 계시죠?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오신 것입니까? 오실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예수님 스스로 칭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뭐예요?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셨잖아요.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인자가 곧 오겠다,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라 그 왕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심판자로 오는 것을 보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성도들. 우리는 본 거예요.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마치 그 불칼로 에덴 동산을 둘러서 생명나무 실과에 아담과 하와가 못 들어가게 막으신 것처럼 그 불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그 불칼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멸하고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하는 그 종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고 사단 마귀 죄인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종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린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지만 보이는 모습으로 분명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은 오셨어요. 심판은 이미 임했단 말이에요. 심판은 내려졌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에요. 사단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선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다만 그 선고가 실행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무엇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심판을 받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부활하시는 그 순간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실행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 종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 종말 속에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사단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적 그리스도, 사단 마귀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단 마귀가 교회 안에서 교회가 망하지 않고 교회가 반드시 이길 것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교회를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귀는 교회를 괴롭히고 속이려고 합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십자가, 그 희생,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탐심과 정욕에 휘둘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전부를 주어서 구원한 내 백성, 내 새끼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휘둘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 마귀는 그 모습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이길 수 없지만 그냥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이긴 것 같은 착각 속에 잠시 빠져 있고 싶은 것이에요. 곧 임할 심판 앞에, 그 마귀에게 임할 그 심판 앞에서 잠시 마지막 불을 태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라고, 그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 마음 아파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 그런데 그 목적이, 그 존재의 가치가 훼손될 때 마귀는 기뻐하고 하나님은 가슴 아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그 싸움입니다. 이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가는 것.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오늘의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을 패배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제 더 이상 못 싸우겠어요. 아니요. 그래도 싸워야 합니다. 감각이 무뎌졌어요. 그래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은 그 승리에 동참하는 과정이에요. 안 싸우면 그 승리가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싸우면 그 승리가 반드시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기는 그들에게는 하시면서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약속하시는 것은 싸우기만 하면 그 상급은 너의 것이다. 그 상급은 너의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그 욕심의 정욕에, 마귀의 속임에 내 중심을
빼앗기게 됩니다. 마귀가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중심을, 내 중심을 이렇게 점령하고 활개치며 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전부가 되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내팽개쳐 두고 옆집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부러워하는 것에 내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옆집 아들이, 옆집 딸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거 부러워하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저 백화점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고가의 명품 백에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에,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 욕심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물론 그거 사갖고 들고 다니는 게 죄는 아니에요. 넉넉하게 있으면 사서 들고 다니십시오. 때로 가끔씩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물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그래, 이런 거 이제 한번 가져봤으니까 됐다. 이제 더 하나님 사랑하자. 이것에 대한 욕심은 버려버리자.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한번 가져보세요. 왜 나쁘겠어요? 그거 갖는 것 자체,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것 자체, 좋은 차 타려고 돈 버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그 싸움터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싸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로 허락하신 싸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싸움에 기꺼이 참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진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보이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들이 깨어지는 경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들이 다 깨어지는 그 경험, 견고한 진들이 다 박살나는 그 경험을 누리십시오. 이기는 습관. 무엇에 이기는 습관을 가지실 겁니까?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습관. 물론 그것도 여러분 많이 가지시면 좋겠지만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 습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더욱 빛나고 더욱 풍성하고 더욱 복되고 능력 있는 자의 삶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교회의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인 것이에요. 주님은 그 이김, 승리의 트로피를 오직 교회에게만 주십니다. 이제 그 승리의 트로피를 가져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승리자다. 그 싸움은 내가 싸운다. 내가 이겼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이 싸움은 주님이 싸우신 싸움입니다.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이제 저는 그 싸움에 동참하여 주님께서 이미 거두신 그 승리를 누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힘과 능력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찬양을 하는 중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셔도 좋겠고 끝까지 함께 찬양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싸우셨고 이미 승리하셨으니 그 싸움에 저도 참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멸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유혹과 시험에 노출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그 모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함 가운데에 참여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에 우리가 날마다 힘을 내고 잘 싸워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다른 이들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주신 승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주신 승리를 깊이 잃고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성숙하며 성장케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를 모든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서 이기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성장하며 성숙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의 승리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담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사순절 묵상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지나간 후에 우리가 학개서까지 묵상을 했는데요. 사순절이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3월 마지막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만 좀 힘드시고 답답하시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계시는 그 모든 곳에서 더 진실하게 또 집중해서 예배하실 수 있도록 더 힘내시기를 응원하고 격려 드립니다. 성경 잘 읽고 계신가요?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성경 꾸준히 잘 읽으십시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읽으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인증을 해주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열심히 읽어서 저도 선물 받을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너무 가까이 와 있죠. 이제 언제가 내 차례인가 이 차례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도 좀 드는데요. 이 시간들은 다 잘 지나가리라고 믿습니다. 다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평안하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을 날마다 잘 싸워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누리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